오늘 저는 목자들의 이야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들의 이야기. 목자들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 오늘은 목자들의 이야기 시리즈 설교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즘은 우리는 지난 날들 가운데 이런 풍경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탄절을 지내면 카드를 많이 보내줬는데 요즘 성탄절 카드가 이겁니다. 딱 하나를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이미 이렇게 카드도 많이 진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면서 우리는 교회들이나 또 잘 사는 집 앞에 이렇게 성탄절 추리를 해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장면을 매년 이맘때면 어디든지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성탄절 캐롤송이 안 나왔습니다. 이 일을 살펴봤더니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캐롤송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탄절 분위기가 좀 떨어진 그러한 분위기로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너무 많이 보아서 보고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쳐버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탄절 장면을 보면 우리는 그 장면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중앙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주인이시며 개인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로서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셋째로는 우리는 여러 짐승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구간을 빌려했으므로 그것에 냄새나는 짐승들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들이 그곳에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은 그곳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곤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친척이나 지연이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곳에 왜 오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 당시 매우 천대를 받던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성탄절에 함께 포함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됐을까? 이런 의구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성탄절 장면에 포함시킴으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성탄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르게 세 가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세 가지의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역사 속에 했던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8절과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하기를 부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흘러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밤늦게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굉장히 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잠자다 졸음이 확 깼을 것입니다. 어제 새벽성을 변함없이 돌았습니다만 주무시다가 놀라서 깨신 분 없으십니까? 요즘은 새벽성을 안 하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저에게는 변함없이 새벽성을 하고, 또 하나가 우리가 바뀐 것은 밤 12시에 나갔는데 10시 반에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주무시고 안 열어줄까 봐, 다 잘까 봐. 아마 깜짝 놀라서 맞이하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아마 이 목자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것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했는데 그 이름을 그리스도 예수라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목자들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15절과 16절을 보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고자 하고, 이루어진 일을 알리자 하고 빨리 가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두 단어를 살펴보고 붙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단어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루어진 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주의 정에 설교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느 분이 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지시했더니 그분이 그냥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이 하는 말을 이 목자들은 믿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빨리 갔다, 이 단어는 천사가 전해준 이야기가 너무 기뻐서, 뭐해서요? 너무 기뻐서 빨리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바르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할 일이 있습니다. 성탄절의 이야기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때문에 예배하고 경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의 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죄를 많이 지은 분도 있고 죄를 가볍게 지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죄인입니다. 죄인인 모든 인생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주님이 짐승들이 있는 곳 마흑간으로 오셔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난 이 부분만 묵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마흑간에 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셨으나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그 우리 주 하나님과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내 중심에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임을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또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인들은 많습니다만 어머니가 한 분입니다. 이 땅에 여인들은 많이 있지만 나의 아내가 하나인 것처럼 관계를 맺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이렇게 믿어야 할 대상이 있다고 수없는 사람들이 말하지만 오직 한 분, 오직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받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16절로 19절 보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서 천사들이 한 이야기를 말한 것을 전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너무 기뻐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매우 천대를 받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법정에도 세워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남의 물건을 도둑질을 해간다고 해서 그들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성전에 못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그때 당시에 이 목자는 천대를 받고 무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도 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혹 지금 1층 로비에 예배 드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못 들어오게 막은 것이 아니라 늦게 오신 거죠. 지금도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신데 성탄절 예배는 11시라고 그렇게 강구했는데 졸으신 것 같아요. 늦게 오셔서 지금 들어오시는 거고 늦게 오셔가지고 1층 로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못 들은 막은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제가 그 누구도 예배당 들어오는 거 막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2000년 전 목자들은 예배당에 못 들어오도록 막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성탄의 메시지를 받고 난 이후에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해줬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들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성탄절 메시지를 받은 이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맥가브란 박사는 복음으로 잘 무정된 사람이 6사람, 7사람에게 복음을 들으면 예수 영접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해줄 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요즘은 점점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힘들게 되어져 갔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신교가 이미지 마케팅에 쳤기 때문에 그럽니다. 늘 방송국에서 안 좋은 얘기만 냅다 방송을 쏴줘서 기독교인들은 잘못됐다 이런 뉘앙스.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주차장 도로에 세운 거 그거 하나, 코너에 요즘은 그것도 안 세워서 너무 고마운데 지나간 마을버스 기사들이 신고하고 그래가지고 그거 한 가지. 우리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교회가 잘하는 거는 안 쏴주고 안 좋은 것만 계속 쏴줍니다. 괜히 이렇게 안 좋은 것이 부풀려진 세상이 되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아프고 불편하고 속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교회, 목회자 그러면 불신하고 안 좋은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에 불일치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탓할 이유도 없고 누가 말한다 그럴 이유도 없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빨리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성탄절의 참 의미를 모르는 분들과 관계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것이 성탄절 목자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 오늘 20절에 보면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듣고 본 모든 것을 따라해 보십니다. 듣고 본 모든 것을, 듣고 본 모든 것을, 듣고 본 모든 것을 말입니다. 나가서 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듣고 본 모든 것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고 듣고 깨닫고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교회에 받은 사랑이 많습니다. 고향교회에서부터 오늘까지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 속사람이 변한 것, 나의 삶이 변한 것, 내가 하는 일이 바뀐 것,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뀐 것, 이게 바뀐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 오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뻔하지 않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나타나 있잖아요. 이게 바뀐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바뀐 것, 하는 일이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받은 것을 가만히 가지고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적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텔레비전을 볼 때에 축구 선수들이 게임하는 것 보면 얼마나 열광하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김진욱 선수라든지 믿음 생활하면서 티내지하는 기성용 선수, 다 믿음이 좋은 선수들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를 볼 때 가만히 표현도 하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축구 봅니까? 잘못하면 막 욕하더라고. 저 뭐 이렇게 하면서 10원짜리 찾고 막 욕하더라고. 또 잘하면 우와 그러고 막 보암 지르고, 뭐 하이파이브도 하고 막 쫙 치고 우와 그러잖아요.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때 저는 LA 가서 어느 나라고 스페인하고 어땠가 그거 볼 때 LA 그 광장에서 봤거든요. 난 생전 처음 광장에 나가서 본 거예요. 해외가 있었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우리 아들하고 어떻게 비슷한 거 끼고, 티셔츠도 비슷한 거 입고, 청바지 입고, 뭐 폴리스 경찰들이 쫙 있는데 말이야. 거기서 보다가 볼을 치다가 나중에 하니까 나도 모르게 아무나 꼈다면 어떤 아가씨 껴놨잖아요. 이야, 아들 껴안고 막탁 놓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있는 줄 알고 워낙 찍어가지고 다른 여자 끌어놨잖아요. 이 재밌는 거잖아요. 막 기뻐하는 거잖아요. 흥이 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거예요. 흥이 나고 기뻐하는 거예요. 재미있고 이를 통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는데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 때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는 거 좋습니다. 시간 보내야 되겠죠. 많은 선물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식탁 교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저는 1시에 어느 사람방 지역 식구들과 밥을 먹으러 갑니다. 제일 먼저 나한테 초청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 오늘 밥 먹으러 간다는데, 오늘 밥 먹는 얘기를 어제 하다니 오지 말라는 얘기지. 다 알아요.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안 가요. 오지 말라는 얘기지.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정말이면은 아닙니다. 식탁 교제하는 건 아주 중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탄절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영접하면 오늘도 구원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6년도에는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놀랍잖아요.
벌써 기대하지 않습니까? 2010년도 성탄절 시리즈 설교를 어떻게 할까 벌써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많은 교회들이 성탄절 주일날이면 말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 보내고 식사하고 여행하고 놀러가라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돌잔치 가서 설교를 하고 왔는데 토요일날에 이 돌잔치의 주인공이 없는 예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하고 꼭 애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데 말이에요, 아기가 없는 돌잔치의 주인공이 없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 성탄절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요즘 많은 교회와 미국의 많은 성탄절은 예수님을 돌려놓고 예수님 없이 성탄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해피 홀리데이, 행복하고 거룩한 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 드려지는 성탄절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며 즐거움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평강 위에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성탄절에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두 가지의 축복이 있을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전해주는 것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일평생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ime